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달부터는 지혜에 관한 것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또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에 대한 공부를 쭉 한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이 지혜를 가진 분들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를 판별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선하고 선하지 않는 바 그 가보를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진리를 아는 능력이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여러 가지 의욕과 경향은 어떠한지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중생세계의 성질과 종류를 잘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번뇌를 다 없앨 수 있고 번뇌가 다 없어졌는지 아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믿고 받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모든 상이 마음이 조작한 대로 보인 것인 줄 깨닫게 하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덕부입니다. 자, 지혜의 힘에 대해서 오늘은 1번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를 판별하는 지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바른 도리인지 바르지 않는 도리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4가지를 이렇게 의지하라. 첫째,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에 의지한다. 말이나 그 다음에 글자,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뭘 해? 그 속에 숨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이제 뜻에 의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면 그 글자가 딱 서지가 있잖아요. 그럼 글자대로 해석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그 글자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 새해 되면 여러분들이 삼재풀이 하라고 절에서 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절에서는 뭐 지금 20년 전부터 안 했으니까 뭐 누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잘 안 하지만은 다른 사찰에 다닌 분들은 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나 문자 요 속에 숨은 뜻을, 그럼 왜 정초가 되면 이 삼재풀이를 해라 한다. 삼재풀이. 그럼 이 공부를 해야지. 이게 바른 도리인지 바르지 않는 도리인지 판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평생 하시면서 삼재가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해라 해서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맨날 수준이 낮아서 젊은 자녀들한테 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미신같이 이렇게 따라서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왜 맨날 쓸데없는 삼재풀이는 하라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삼재가 뭐예요?
몰란다 이게. 이게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현 주소예요. 얼마나 교육을 안 시키고 있냐 이 말. 이걸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삼재가 뭐냐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오랫동안 하면 좀 그래도 공부를 해봐야 될까요? 왜? 바르게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게 20년 전에 제가 여기 뭐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 조립식을 지어서 처음 정월달에 기도를 하는데 마을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삼재풀이 안 왔냐 해서 삼재풀이 안 한다 이렇게 그 절에 아무도 안 오고 다른 절에 가서 삼재풀이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4월 초팔 날 오셨는데 삼재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 삼재. 삼재는 여러분들이 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세 가지 띠가 3년 동안 어렵다. 3년 동안 어렵다. 그 지혜를 가진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지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진짜냐? 이거 한 번만 공부하라 진짜냐? 이런 걸로 가지고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절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 이 절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건 줄 알고 보통 미신이 믿는 데다.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남편이 부도가 났다. 그럼 한 번만 해봐. 남편이 부도 났는데 세 가지 띠만 어려울까요? 우리 가정이 다 어려울까요? 우리 가정이 다 어렵대요. 세 가지 띠가 어려운지 우리 가정이 다 어려운지 세 가지 띠만 어려울까요? 우리 가정이 다 어려워. 그럼 이건 틀리네. 그럼 3년 동안 어려울까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어려울까요? 그럼 이거 또 틀렸네. 이렇게 바르지 않는 가르침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절에서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하고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습하고 이게 뭐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 풍습을 보통 문화라 하잖아요. 그 나라, 그 시대의 문화. 그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항상 법을 물어야 돼, 법. 우리는 문화나 풍습, 이거는 쭉 전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유용하면 개성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폐기 처분해도 되겠구나 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한 번 딱 가르쳤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 시골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상식으로 뭐 학교를 많이 나왔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 딱 한 번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삼재를 물어보지도 않고 삼재풀이 해달라 소리 하는 분이 없어요. 왜? 한 번만에 이게 공부가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잘 보라고, 뜻을. 그냥 삼재 하면 지나가지 말고 삼재란 말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거 한 번만 공부했으면 절에서 이런 일은 안 하죠. 근데 왜 절마다 이런 일을 연초만 되면 하고 있느냐고요. 왜? 바른 법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방편이란 이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상관없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은 밖에서 할 일이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법을 전하는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그래야 혼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한번 공부했죠. 삼재란 말이 어디 가서 들어보면 세 가지 띠가 3년 동안 어렵다 하는데 진짜냐? 딱 공부하면 하면 졸업하지. 가족이 같이 어렵지 세 가지 띠를 골라서 어렵지 않고 또 3년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해결이 될 때까지 어렵구나. 간단하게 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8대 쭈르륵 가다가 딱 박치기 했는데 삼재가 들어서 박았을까요? 운전 부주의로 박았을까요?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사찰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괜히 뭐 삼재가 들어서 봐라 조심해라 했는데 조심 안 해가 박았지. 그왜 삼재를 갖다 붙여?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에 비례해서 거리를 띄우고 그죠? 안전거리 확보하고 집에서 출발할 때 타이어 빵꾸 안 났는지 뭐 타이어 점검하고 브레이크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그 왜 삼재를 갖다 붙여? 돌아가셨는데 가서 영안실에 가서 한번 물어. 삼재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기사대기 맞지. 확실히 여러분들은 바른 법과 그 지역이나 그 시대의 풍습하고는 혼돈하면 안 된다. 이제는 바른 법과 바르지 않는 법,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 의지하지 마. 뭐 의지했나? 법에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 그게 이 법이란 게 뭐냐? 요걸 잘 모를 때는 인연법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법은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이걸 쉽게 여러분들은 법칙이 있다 이렇게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 법칙.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고.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 요 본인의 노력 요를 인이라 그러고 주위의 도움을 연이라. 이게 법칙이야. 법칙.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럼 자, 한번 공부해 보자고. 이게 용하게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 사람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잘 본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의지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지한다. 그 의지하지 마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으로 의지해서 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 사주팔자를 볼 때 이제 본인의 사주팔자를 본다. 본인의 사주팔자를 본다. 그래서 이 본인이 제가 쉽게 예를 들게 쉽게 똘감이다. 네 사주는 똘감이다. 이렇게. 그러면 가을이 되면 똘감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사람한테 의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주위의 도움이 있다. 주위의 도움.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여기다 주위의 도움, 단감을 접붙인다. 그러면 이 똘감 열리게 해서 단감 열리게 해서 단감 열림. 여러분들이 법에 의지하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용하게 알아맞춘다고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초에 무릎으로 다닌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써놨어요. 우리 경전에는. 왜? 법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법에 맞지 않다. 법은 항상 주위에서 도와주는 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주로서는 하는 일이 뭐 되는 일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분을 만나가지고 지혜로운 분의 자문을 받았어. 그분이 가르친 대로 딱 한다. 그럼 너무나 잘 되죠. 그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는. 여기 있는 스님한테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스님이 일러주는 말이 법이면 그 법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자, 이사를 간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뭐 삼살방, 대장군방. 이사를 가지 마라.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삼살방 대장방인데 이사 가야 돼. 그럼 집을 팔아야 돼. 이사 가지 말고 저 한 집가가 살아. 이게 사람에 의지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사는 가야 되는데 삼살방 대장방 가지 마라. 그럼 이사 가야 되는데 이 법이 아니다 말이야. 법이 아니다 말이야. 이런 일에 평생을 물어보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를 갈 때는 이 삼살방 대장방 이거는 법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이사 갈 때 뭘 신경을 써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따뜻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는 밝아야 돼. 왜 방향을 바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따뜻한 방향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밝은 방향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가, 요걸 바라하는데 이걸 보는 게 법이에요. 왜? 이게 뭐냐면 연애에 도움을 받는단 말이야. 연애에 도움. 본인이 이 집에서 살면 따뜻한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집에 살면 자기가 자면 혈액순환이 잘 돼. 쉬운 말로 컨디션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데 있으면 기가 살아나. 밝은 곳에 있으면 기가 살아나. 이렇게. 이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져. 운이 좋아지면 하는 일이 잘 돼. 그래서 이사를 갈 때 방향은 참고로 하라구나. 이 방향을 참고로 하라니까 여기서 지금 뭐 삼살방인 대장군방인 뭐 동쪽을 가지 마라 서쪽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바른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던 집보다 따뜻한 곳, 밝은 곳을 만약에 갔다. 그러면 확실히 가서 잘 풀립니다. 왜? 자고 나면 확실히 개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밝고 따뜻한 곳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집이 이렇게 춥고 음침하고 어둡고 이런 집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잘 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리고 춥고 어두운 데는 기가 움츠러져. 그럼 절대로 운이 좋아질 수 없어. 그럼 이사 잘못 가서 그렇다 소리를 듣는데 괜히 뭐 삼살방 대장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보라면 왜? 연애에 의해서 내 컨디션이 너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위의 도움이. 그러면 지금 사는 집보다 살기가 지금 어려워서 뭐 지하실로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또 더 안 좋은 데로 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이제 법으로 보라. 법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라 이 말이야. 본인의 노력. 주위의 도움이잖아.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맞춰서 해보라고. 주위의 도움. 본인이 무슨 노력을 하냐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게 춥고 어둡고 음침한 집이잖아. 반지하실 뭐 지하인데 들어가 보면 자연히. 그럼 돈이 없어서 이런 데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갔다. 그러면 이게 기가 반드시 이렇게 내려가고 운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본인이 노력해야지. 뭐 가서 들어가서는 반드시 불을 밝히라 말. 불을 아낀다고 불을 막 뭐 하나만 탁 깨가 안 그래도 어두운데 또 이
보일러를 좀 틀어야지. 팡팡 틀어가지고 방도 좀 따뜻하게 해서 이거는 뭐 투자야, 투자. 그런데 또 돈 없다고 그 보일러 똑똑같아. 더 추운데다. 그렇게 뭐, 인과 연애에서 생긴다. 이 연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틀을 좋은 데 잡아서 공장도 하려고 그러고 집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연애 도움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좀 좋지 않은데 이사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게 이 터 기운을 돌리기 위해서 좀 불도 좀 밝히고 좀 보일러도 좀 돌려서 따뜻하게 하고 하는 지혜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날짜는 걸 왜 봐냐? 날짜. 옛날에는 날짜를 왜 받았을까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날 가야 되겠다는 뭐 보통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왜 좋은 날? 좋은 날에 이사 갈 때 좋은 날이면 비 안 오는 날이에요. 비 안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 이사 간다. 그럼 지금 비 안 오는 날 가는 게 소원 없는 날 간다고 그래요. 예. 자, 이사를 갈 때도 이것도 합리적으로. 자, 우리 집에 이 부부가 사는데 이 남편은 이사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괜히 잔소리나 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출근하는 날 이사를 가는 게 합리적이야. 네. 근데 우리 집에 남편은 너무너무 잘 도와줘서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남편 쉬는 날 이사를 가. 예. 정확하게 인과 연으로 봐라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주위가 도움이 되는 그분에게 같이 날짜를 맞추고, 주위가 도움이 안 된다면 그분 없을 때 이사를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아주 지혜롭게 법으로 봐라. 법으로. 너무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이 있어요. 세상을 지식 혹은 감정, 느낌 이런 게 의지하지 말고 뭐 지혜에 의지하라는 지혜에 의지하라. 지혜는 반야지혜라고. 이건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에서 이 지식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외워놔야 돼요. 이 지혜. 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세상의 모든 공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오직 이 식이 지혜로 바뀌라는 거예요. 지혜로. 그래서 이걸 바뀌라 전자라 그래서 전. 이거는 전식덕지라 그래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이거는 기억해놔야 된다. 이거는 세상 모든 공부는 이게 딱 핵심 요약이다. 핵심 요약. 이 식을 지혜로 바꾸라, 이게 바꾸라. 여기 포인트가 딱 핵심이에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해야 돼. 그러면 궁합을 본다, 궁합. 이런 건 쭉 내려오는 이런 풍습이라 그래요. 문화라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궁합을 보는데 우리는 궁합을 보는 것만 보지 궁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안 한다는 거야. 참 신기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궁합이 좋냐 안 좋냐를 물어보는데 그 궁합이 뭡니까? 이러면 몰라요. 이러니까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좀 합리적이가 아니?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뜬금없이 궁합이 뭔지는 모르면서 궁합이 안 좋다더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자녀들한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 궁합이 뭔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우리 부모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감정, 느낌, 지식 이런 걸 의지한다면 이거 하지 마라는 거를.
이 지혜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거죠. 궁합은 뭐냐면 이 줄임말이에요. 자궁의 합이라고. 자궁의 합. 이 궁자 한번 해볼게. 이걸 집이에요. 집. 집 안에서 뭐 하나 보니까 여기도 입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입이 하나 있고 입을 쭉 맞춰요. 집 안에서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자궁의 합이라. 이걸 뭐냐? 부부관계라 그래. 부부관계. 이렇게 공부를 확실히 해봐. 야, 부부관계를 무슨 띠하고 무슨 띠가 하면 좋다.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 또 거짓말을 해. 뭐 이렇게 해요. 인노술은 삼합이요. 해몸이 신자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자진. 사유축. 이런 걸 가지고 이 띠 세 개는 삼합이라, 이 띠 세 개도 삼합이라, 이 띠 세 개 삼합, 이 끼리는 띠로서 궁합이 괜찮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아? 그럼 또 뭘 안 잘 거? 이거는 뭐 극궁합이라서 안 되고 속궁합을 봐야 된다. 속궁합. 야, 속궁합이 잡아야 하는 거지. 야, 속궁합을 어떻게 맞출 거야? 그 속궁합을 봐야 되는데 또 사주팔자를 가지고 사주팔자 안에 용신이랑 있어요. 그 사람이 오행 중에 어떤 기운을 움직이는 용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음양으로 상생이냐 그걸 정말 웃긴다는 거지. 웃긴다. 그런 거를 실제로 맞춰서 결혼을 시켰는데 왜 헤어질까요? 왜 잘 못 살까요? 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가르쳐서 결혼을 시켜야지. 그러면 본래부터 다르잖아요. 이게 95% 이상이 남녀는 달라요. 이걸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헤어지는 사람은 도저히 뭐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다. 야,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왜 결혼해? 이렇게 결혼은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너 아버지하고 살아보니까 남자라는 것은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띠가 맞냐 안 맞냐 뭐 사주팔자가 맞냐 안 맞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지식에 의해서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남녀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결혼하기 전에 가르치라는 거지. 제일 먼저 성격이 다르다. 그걸 가르치라고.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제일 1번이야. 2번. 궁합번호보다 제일 먼저 결혼은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게 중요해. 다르단다. 그것도 95% 이상이나. 그게 다르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아예 결혼하지 마라 그래.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산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같이 살아봐라. 남자들은 발 씻는 거 잘 안 한다. 그래도 니 살겠냐? 그러면 아이고 발 그게 뭐 대수냐? 이러고 또 결혼해가지고 발 안 씻는다고 달달 볶아요. 남자는 자기 전에 이빨도 잘 안 닦는다. 그래도 살겠냐? 아이고 좋으니까 이빨 냄새도 안 나더라며. 살아봐. 살아보면 이빨 왜 안 닦냐? 그때는 못 살겠다 그래. 95%가 넘게 달라요. 참, 제발 좀 씻거라 하면 씻지도 않아. 제발 좀 제자리 갔다나 안 갔다나. 그런 줄 알고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해만 하면 안 되고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 왜? 잘 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가슴 깊이 들어가면 인정받고 싶어. 항상 인정받고 싶다. 이걸 알아놔서 눈만 뜨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잘 살아. 자식이든 부모든. 세 번째, 인정해서 한 발 더 가야지 깨가 쏟아져. 뭐 존중. 존중까지 가면 무조건 그 집은 행복해. 이것만 하면 무조건 행복하다고요. 이걸 가르쳐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조용하게 무슨 사주가 왔더니 생년회를 물어봤냐? 너무 우리는 바른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서만이라도 좀 바른 도리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날짜 봤는데 결혼 날은 언제 하느냐? 날짜. 잘 봐라고. 옛날에는 결혼 날짜를 여자 쪽에서 날을 받았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결혼이 뭐냐면 아들 낳는 작업이에요. 언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걸 합궁의 날을 보는 게 합궁. 합궁의 날을 받으라 이래 하는 거예요. 이 합궁이 뭐냐면 합궁, 궁자 알죠? 부부 관계를 딱 하면 아기가 들어설 수 있는 날. 이걸 뭐예요? 배란 주기에 맞춰서 날을 받아와라 이 소리야. 그래서 여자 쪽에서 날을 받아라. 왜? 배란 주기를 여자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날은 여자 쪽에서 받도록 돼 있다. 왜? 결혼하자마자 자식이 생기라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 나를 그렇게 신경 써서 받았어요. 지금은 피임을 해요, 피임을. 지금 결혼 날짜가 아무 상관이 없어. 시대를 봐라고, 시대를. 지금도 날짜 바꿔 있다. 어느 날 하면 결혼하면 좋냐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느 날 결혼하면 좋냐. 오늘 날짜를 가르치게. 일요일 날 결혼하면 날짜가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볼일도 못 보게 꼭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일 못 보게 한 만큼 복을 까먹는 거예요. 왜? 내 축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도 어디 가지 마. 이렇게 결혼 날짜를 잡는 사람 수준하고 그분들 좀 좋은 시간을 갖도록 평일날 그것도 저녁에 잠깐 짬을 내서 올 수 있도록 그것도 가까운 지인들만 가족들만 이런 수준 높은 날을 받을 줄 알아야 결혼 시작부터 배려를 한 덕을 쌓은 일이 있어서 결혼 뒤에도 잘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간 다 뺏을 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덕을 다 잃도록 하는 이런 날을 받는 사람 지혜로운 날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 맞게 결혼 날짜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돌아가실 때 산소 이런 것도 한번 보라고. 지혜의 눈으로 보라 이 말. 생활 속에서 이제는 자 산소를 지금 해놓는다. 산소를 해놓으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누구한테 좋습니까 이게? 자식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쳐보세요. 그래도 아니 박수 많이 쳤어요. 3사람이나 쳤어요. 3사람. 됐다. 산소를 하면 잘 보라고. 돌아가신 분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아가신 분. 한 분도 없는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한 분도 좋은 분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 한번 내보라고. 여러분들 오늘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으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1년 2년 10년 여기 있으라면 뒤집어 집으려요. 그러니까 이 산소에 가만히 있어. 꼼짝 말아. 꼼짝 말아.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 줄 아세요? 부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라 한 거야. 왜? 모든 생명은 자유를 원해. 그러니까 자유롭게 놔주라 이거야. 화장해서 딱 뿌리 뿌라 이거야. 그럼 자유롭잖아. 자기는 구속받기 싫어하면서 왜 구속을 시켜놓으려고 하느냐.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수준이. 딱 생각해봐. 나도 어디 가만히 있으라면 싫구나. 그럼 우리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도 화장해서 뿌려주자. 왜? 자유롭도록. 여기서 수준이 더 올라가야 돼. 지금은 이 시신이
수입을 내온다고. 이게 되게 비싸요. 이건 이제 재활용해야 돼, 재활용. 지금은 시대가 재활용 시대라 시신 기증하라 말이에요. 요 쓸만한 거 있으면 쓰라 그러고, 쓸만한 거 없으면 그냥 이런 게 의과대학에서 실습만 해도 돼요. 이 피부 각질을 이렇게 싹 벗겨보라고. 특히 여자들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실습을 시켜야 돼요. 피부 각질하고 때하고 구분을 못 하네. 빡빡 밀어요. 그건 각질이라니까, 각질. 그렇게 실습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시신을 딱 놔놓고 암 껍데기를 벗겨봐라. 그게 때냐, 껍데기지. 그래서 지금은 수준이 시신을 재활용하는 시대에 와 있는데, 요걸 못하면 최소한 화장해서 뭐 수목 뭐 이런 거 헛소리 하지 마라. 뿌려주라. 뿌려줘서 뭐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나무 밑에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있다 이래 하려고.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된다. 수준이. 왜?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는 거야. 너 삶 상태로 너가 뭘 원하냐? 자유를 원하지 않느냐? 그럼 자유롭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 한 발 더 가서 재활용하는 시신 기증. 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산소 꼭 써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틀렸다가 아니고 수준이 낮다고. 수준이. 이 산소 해놔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풀 깎으러 가야 돼. 또 풀 깎으러 안 왔다고 또 싸워요. 돈 내라 그러고 또 싸우고, 돈 안 냈다고 싸우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걸 또 해라 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 지금 산소 다 해놨으니까 그 자리 쓰라. 왜 해놨으면 없애면 안 되냐? 해놓은 거 없애는 게 빠르지. 그거 써가지고 관리하라는 게 빠르냐? 그렇게 수준이 낮는 것은 다 스님들이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리 오면 똑바로 가르쳐서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사회 전체가 뭐 업그레이드, 전체 문화 수준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네. 바른 도리와 바르지 않는 도리. 또 납골당 하는 사람 납골당은 산소보다 더 심해요. 왜? 산소는 세월이 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흉물이 안 되잖아. 이게 느닷없이 돌멩이가 이렇게까지 떡 서 있어. 지자리도 아닌데. 아주 웅장하게 해놨어. 웅장하게. 무슨 지정신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부모님 중에 수준이 낮아가지고 나는 산소 안 화장하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계세요. 그러면 대답은 꿀떡같이 해놓고 화장해버려요. 그럼 왜 화장을 꼭 해주라 그러냐면 깨우치라고. 그 부모 말을 꼬박꼬박 듣는 게 효도가 아니다니까. 무식한 부모 말 잘 듣는 게 효도냐? 깨우쳐 주는 게 효도지. 대답은 해라고. 예 하고 화장 딱 해서 봐라 이거. 화장했는데 무슨 일이 있더냐고. 당신 화장해서 떴냐? 이렇게 정확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뭘 의지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에 의지하라.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준을 정해줬어요. 부처님이. 예. 이거는 유언으로 말씀하신 정리야. 뭐 자등명, 법등명 핵심 네 가지를 지금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요의는 뭐냐면 이걸 또 소승은 의지하지 말고 대승을 의지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틀렸다가 아니고 뭐냐면 부분만 보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 부분만 이야기한 가르침이 있어요. 왜? 그 상황에 맞도록 가르침이 있는데 이 전체를 통째로 다 안내한 가르침을 따르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절에 가보면 관세음보살만 해라. 이런 부분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기는 또 관세음보살만 정답인 줄 알고 그것만 다른 건 다 틀린 줄 알고. 그거는 불요의라 그래요. 네. 그리고 관세음보살 또 남아미타불 지는 그죠? 염불 참선 전부 다 통째로 전체를 통째로 가르치는
여기를 따르라 이 소리야. 그래서 바른 돌인지 바르지 않는 돌인지 판별하는 기준, 이것은 네 가지. 말이나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또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살펴서 의지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 우리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내해주는 법, 불법. 불법 할 때 법은 놀라지 마라. 이 세상은 인하고 연하고 합쳐져 있는 인연법. 이렇게 하면 혼돈이 안 돼. 그걸 더 쉽게 풀어나면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요걸 기준으로 딱 하라고. 그 중에서 주위의 도움이 훨씬 중요하니까 괜히 사주팔자 이런 데 흔들리거나 끌려가지 말라. 여기 핵심. 그 다음에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지식은 우리의 감정, 느낌, 분별 이런 건데, 지혜는 분별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구분을 딱 해서 지혜에 의지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분적인 방편으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알고 안내해주는 것, 통째로 된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이 바른 돌인지 바르지 않은 돌인지 판별하는데 혼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